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인가,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화두가 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죠.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분야에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되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 경쟁력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또 국가의 이 경제 성장률도 더 나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기술 분야도 더 나은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 더 나은 기술도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단히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빠질까요? 정체되었거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도태되고 밀리고 결국은 주저앉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이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 동기, 여러분, 무엇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꾹 참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날 일터로 이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의지를 실험하죠. 내가 이걸 하나 못하나, 내 이걸 하고야 말리라. 나는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성을 간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나아져야 안 되겠나, 내가 이번 이 일을 하고서 반드시 성취하고 말리라. 그래서 저 사람 코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동기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멈춰서는 아니 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내 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을 이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린 계속 따라가야 하는데, 그 지도 먼저 보시면 구브로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13절이죠.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에 처음부터 누가 함께 동참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동참합니다. 본래 이름은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이런 들어보셨죠?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서 오순절 이제 성령이 강림한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죠. 그 마가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자기 집,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도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모임하는 것을 목격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자기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이 1차 선교 여행까지 지금 동행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지도에서 봤듯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여행 갔다가 한 팀의 팀원이 갑자기 집에 가버리면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좋을 리가 없죠. 집에 가버렸어요. 이 돌발적인 행동, 이런 황당한 행동이 일어났는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왜 돌아갔는가? 이게 또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가 마가 요한은 이 할례 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바울과 충돌이 되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문제를 더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것은 왜 돌아갔는가? 이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가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 하나 볼 터인데 사진 나왔나요? 거기 구브로 바보섬에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 뒤에 뭐가 있나요? 산이 있죠. 저 산맥은 무슨 산맥이냐 하면 토로스 산맥이라 합니다. 저 산맥과는 히말리아 산도 연결되어져 있고 알프스 산도 연결되어 있을 만큼 매우 높은 산맥으로 저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 산맥을 넘어 내륙으로 선교로 들어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저 산맥을 넘어가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마가 요한은 도저히 저 산을 넘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저 산을 넘어가는 동안에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너무나 험준한 산이었고 또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것을 저 산을 넘어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내가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 어린 마가의 마음에는 그걸 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마가의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내가 이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내 목숨이 위험해질 터인데 내가 굳이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가?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인생에 넘어가야 할 산으로 느껴지죠. 어려서 어려운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쳐야 합니까? 또 자격증도 해야 되고, 토익과 토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또 찾아야 되고, 또 그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으로 묘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을 앞둔 사람,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마음을 맞춰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들도 이제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농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잖아요. 또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고비 한 달 한 달을 버텨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다 할 수 없이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생이야말로 정말 넘어야 한 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산을 직면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이 있죠. 3포, 5포, 7포입니다. 3포 뭐예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뭐를 포기했냐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게 3포예요. 그러다가 두 가지를 더 합하면 5포가 되는데,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만나면 자꾸 뭔가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그게 5포가 되는 거예요. 7포는 뭐냐? 더 나아가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7포가 되죠. 7가지를 다 포기해 버린다.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를, 이제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또 부부관계, 여러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포기해 버릴까? 그냥 끝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이죠.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주세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더 나아가,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이죠. 토로스 산맥을 그들은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그 산맥을 넘어간 것이죠. 장애물 앞에서 마가 요한은 포기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험한 길이고, 그 산을 넘어가기에는 힘든 것이고, 또 강도도 출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산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이지만 도전하는 사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잘 하지 않은데, 그러면 성장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내 성격은 너무 소심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제한시키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겠어,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힘들어, 나는 이 현재의 생활에 나는 만족해, 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삶의 명확한 동기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부족하거나 목표가 없으면 학생은 내가 왜 이 공부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가 부족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놔버립니다. 내가 왜 일을 힘들게 해?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단 말인가? 그러고는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토로스 산맥을 기어이 넘어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더 나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강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나, 때로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라는 회의감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목표와 동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뭘 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뭔가를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뭔가를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쭉 설명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볼 텐데, 22절, 23절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를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 높은 험악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 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동기로 그 일을 한 건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갔는가? 도대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의 목표, 이 한 가지의 동기 때문에 그 험악한 산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뭘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믿음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서 있는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데 혹 주저앉고 싶은 그 유혹 속에, 아니면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거리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혹은 좌절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뭐가 하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는 있지 않은지,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 탓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표를 혹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져야 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취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장사하거나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워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이유가 있고, 포기해서 안 될 이유,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 토로스 산맥도 아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장애물, 그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내가 넘어가야 할 어떤 산 앞에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의 무기력함에 현실에 눌려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인생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산을 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두시겠습니까? 믿음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분명한 삶의 목표와 우리의 어떤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